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7.19 때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고 그랬는데 35인승에 70명, 80명이 탔어요. 그래가 그냥 차가 기울어질 뻔했고 그래서 나중에 올 때는 대형 45인승이 왔습니다. 또 이제 차편이 안 돼갖고 12인승 그 본고에 30명이 탔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락방맹들은 역시 전천후예요. 어떤 환경은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밥이 없어갖고 식사를 아무리 준비한데도 70명분 됐는데 100명이 왔잖아요. 30명분 금방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 3시간 사역하고 116명을 영접했다는 건 감격과 아니라 눈물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다니 그죠? 그 다음에 다락방이 17군데 열린 거는 이제 전도의 그 안테나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또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700지게 이제 기에 앉아 못이 박힐 정도로 지교회 하면은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제자죠. 전도 제자는 행위가 아니고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여러분이 날 그냥 나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며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아예 이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으면 주일 강단 메시지가 자꾸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죠? 이게 딱 답이 되면은 모든 것은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요절에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7.19 참석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국과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은 사람을 재훈련이거든요. 이걸 해서 많으냐? 결국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다락방은 뭐냐면 메시지와 현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속 안 되면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이 안에서까지 뜬구름 잡으면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건 똑같은 요절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전부로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예수가 누군지 안다. 그때부터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절대 삶이 바뀝니다. 근데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내 안에. 이때부터는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절대 다릅니다. 늘 목사님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다르다. 뭘 가졌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계 반지를 얘기하지만 시계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가졌냐? 가진 척하냐? 가졌다고 착각하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면서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니까 증인입니다. 칼에 목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 어떤 것은 버릴 수 있어도 예수는 버릴 수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재림 때까지. 이게 여러분이 늘 사상이 돼야 돼요. 복음하면은 늘 이게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도는 이따가 하고, 전도 부분에서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캠프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되면 돼요. 여러분, 간증을 늘 할 때 또 내 살아온 간증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난 길 찾았습니다. 다릅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모든 과정들은요, 답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길을 못 찾은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20년 있었던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부모님을 좀 만나달라고 급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갔어요. 20년을 다녔다면 여러분, 이 강사님 2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보고 소개 좀 해라 했습니다. 나를 불신자라 생각하고 20년 믿은 예수님을 나한테 아는 대로 얘기해라 했거든요. 아무 말을 못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남편이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 허리 때문에 온 은사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좀 나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마태복음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어머니 아버님이 복음을 알 시간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이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우왕좌왕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문제 생기면 다시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은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성경적인 전도가 늘 생각나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는, 그죠? 20가지죠. 그죠? 여러분, 해외를 가보면요, 20가지가 뭔지 계속 말해주세요. 이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모르거나 한 번씩 시험을 쳐야 됩니다. 기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의 지배. 거기서 계속 응답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죠? 합숙, 팀 합숙, 70인 그죠? 전도 합숙, 이렇게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우리는 렘넌트를 향하여. 렘넌트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하면서 문화를 바꿔야 돼요. 경직,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트와 치유해야 될 사람. 그럼 치유해야 될 요것만 남았습니다. 치유사역원은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을 빨리 정신과, 복음 깨달은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조무사, 모든 치매 담당 이런 사람 다 복음 가진 전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전도 현장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길을 내 것으로 찾은 사람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면은, 제가 전교인 캠프 할 때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모델을 좀 보시라고.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또 여전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간증부터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본론 못 나옵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 알 때이다. 여러분, 제발 단어도 불신자가 알아듣는 단어를 하셔야 됩니다. 평생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냥 인간은 하나님 알 때 인간답도록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은 왜 가능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두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파괴되고 육신이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인 그것을 두고 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저주를 준다. 자자손손 저주를 준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고 육신에 길들여지게 하는데 이것이 근본이 문제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차하면 여기 돌아가죠. 그래서 영원히 분리돼서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갈 길이 없어요. 그때의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이고 고통은 저주를 줍니다. 제일 저주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방황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에 대해서만 모른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모른다는 말은 사단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은 사단에게 길들여진 겁니다. 이 세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주인을 못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은 신자의 경우 1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말이라도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딱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자의 특징은 정신질환자가 나옵니다. 더 특징은 뭐냐? 불구자가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자살자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후대가 여전히 또다시 사단 숭배합니다. 여기서 과연 빠져나올 길이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육신능력까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라. 예수 이름만 부르라는데 여러분 이름 부른다는 거는요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믿음의 카드가 되어 있는 만큼 문제 때 예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름 부른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무나 듣고 싶은 얘기가 누구냐면 65억 중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자는 주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와르르 다 무너져요. 막힌 모든 것이 다 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근원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 열어주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찾은 그때부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은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재림 때까지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를 때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 번 부르면 사단 갈게요. 하나님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한 그 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 예수입니다. 하시니 그리스도. 이 사실을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과 끝을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누구를 아냐? 20년 지나도 너 나 누구를 아냐? 임종 직전에도 너 나 누구를 아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정확한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시다. 그 고백하면 너가 복되다. 나는 지위 권세 명예 가진 자 목사 선교사 오래 한 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바르게 아는 자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고백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아예 너무 좋아갖고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예 평생 답을 줍니다. 평생 고민 걱정 안 할 정도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은 살았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그리스도 되신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아예 근접도 못하도록 사단이 꺾입니다. 사단이 꺾인다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은 꺾입니다. 악령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는 거하고 왜 차이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 메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는 못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멀리 가서 훈련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흑암이 꺾이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늘 수동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야, 왜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이 피돌림이 달라요? 예민한 체질이 이제 둔한 체질 정도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정의. 나는 예수님 소개하고 살 거야.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 소개하고 살 거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평생 책임져 줍니다. 고민,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모든 메시지를 이해하고 교제를 이해하고 성경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원래 인간 다 주셨다. 타락한 인간 다 잃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주고 고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이것만 가지도 넉넉하고 당당할 텐데 평생 신분번세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미래를 계속 확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정보를 정의까지 되게 하시다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주신 축복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멘. 너무 받은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요거 가지고 강단을 안 보시면 됩니다. 기도 부분을 보죠. 요것만 보내기만. 자, 기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강단을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기회. 참 요번에는 짧아서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문제 하면 내 문제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자꾸 싸워요. 하도 싸우길래 적어봐랬어요. 괜히 오버센스 하지 말고 좀 적어봐래서 뭐가 그렇게 안 맞는지 적은 걸 가지고 0표, 5표를 나눠다 했습니다. 그거 쉬운 거를 이때까지 하기는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꼭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제일 문제거리가 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문제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 이 흑암이 역사했거든요. 흑암은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죄 짓게 하고 사단에게 장악되게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제일 어떻게 파고드느냐 하면은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나게 하는 문제. 우리가 저기 있다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는 어떨 때 하느냐? 문제 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의 어떤 상태인가를 압니다. 그럼 조금만 문제가 하면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때, 분란 때, 그리고 정말 위기 때, 이럴 때, 그죠? 전쟁 때, 가정 문제 때, 이럴 때. 근데 우리가 또 조금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내일은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어떤 제일 뭐가 문제냐 이랬습니다. 그럼 절대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외국에는 절대 아이들을 초등학교 뭐 공부 배우러 간다 할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좀 자녀 교육 채널 보면요 엘리트나 좀 우수한 데 보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머리 좋아서가 아닙니다. 관심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전부 학원을 다 보내는지 초등학교 때 왜 학원을 보내는지 이해를 못해요. 얼마든지 고등학교 나온 엄마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를 조금 학업입니다. 네, 목사님 말에 하면 10%죠. 그 다음에 상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는 듣고도 행동 안 하지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변화됩니다. 그걸 제발 이해하시고 잔소리 하지 마세요. 중학교 이상 돼서는 무릎 꿇고 울어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애를 변화시켜야지. 절대 난 너무너무 기가 차네. 한 번은요 애를 우리 교회에서 보는데 애를 그 보는 데에서 어때를 때리더라고요. 난 너무 쇼크가 돼갖고 저 사람 오면 저리로 갑니다. 난 겁이 나가. 어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애를 뺨을 때리더라고. 너무 놀래갖고. 여러분 이게 부모 상처, 부모 보험 알기 전의 상처, 그게 아이에게 와 있다고 아이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보다 빠릅니다. 알겠죠? 절대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변화되는 것은 어른보다 빠릅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미안하다 하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되냐?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막 자꾸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잠깐 손대는 게 낫겠다. 그러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나 기도는 억척같이 합니다. 기도는 사상같이 합니다. 저는 유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가족은 생명 걸고 합니다. 사상으로 합니다. 전도자가 가정이 반듯해야죠. 그죠? 사상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 뭔 말이죠? 세상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럼 제일 이 본문의 문제 해결해서 제일 문제 해결의 키는 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가 누구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가 누구니? 아빠, 엄마 얘기하죠. 그 이름 뭐니? 그럼 좀 이렇게 시간 나면은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엄마, 아빠 뭐 좋은 점, 나쁜 점이죠. 하나님 자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로 오셨죠?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길 찾은 사람은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던져내버립니다. 그죠? 사단을 이길 권세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끝이란 거예요. 해방. 목사님 자녀 해방. 더 이상 해방 안 받. 주님이 해방했는데 내가 지고 있는 거는 사단에게 당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 마음 되냐면 속지 마는 거죠. 어디에 속지 않냐? 자신에게 속지 않냐? 자신 스스로 뭘 잡느냐? 과거를 잡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너무 사투리를 많이 쓰면 자꾸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합니다. 너무 후진 얘기를 하면 18세기 16세기 제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밥을 같이 먹으려면 저는 밥을 이제 같이 먹을 때마다 같이 안 먹어야 되겠다. 맨날 불신앙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아유 이거 전달되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 스스로와 자꾸 각을 잡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안 통하고 여기 오래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그거 얘기 자꾸 하면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냐. 기회. 무슨 기회? 갱신기회입니다. 무슨 갱신입니까? 내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기회. 알겠죠? 여러분 다 죽을 때까지 문제 있습니다.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 돼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다 이러면 문제는 작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정말 환난 때 전도 선교의 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렵다. 그건 그릇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난. 제가 교제반에서 제가 큰 인생의 3번 위기 때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환난 때 언약만 잡으면 전부 다 문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예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사도행전 11장이 뭐랬냐. 그때부터 주의 손, 하나님의 손길, 손이란 말은 손길.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 아픈 거 내가 더 아파한다. 그리고 막 하나님도 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 때 주님이 더 울죠. 그래서 안 올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 그러면서 주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할 것도 없이 큰 물이 나. 여러분 이 환난 한 번만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왜? 너 예수 때문에 빠져나온 정배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무리를 보내요. 이때 하는 일이 뭐냐? 경제가 해롭됩니다. 경제. 하나님 사람을 경제를 줘도 될 만한 믿음이 될 때 경제를 회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잘 한번 봐보세요.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냐? 인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삼직이 내 것이 돼요. 들은 소리 말고 아는 소리 말고 나의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 이 가진 자는 다릅니다. 이 가진 자는 어디 던져놔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막 쓰시는 거예요. 지구 65억 가운데 이 소리 하는 자를 너무너무 찾는 거예요. 내 얘기 좀 해줄까? 내 얘기 좀 해. 돈을 좀 많이 줘볼까? 내 얘기 할까? 명예를 좀 줘볼까? 내 얘기 할까? 주님 이러신다니까요. 이러신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일단 강단하시고 여러분은 전도제자니까 산업도 꼭 기도하셔야 되죠. 산업에서 요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재양성.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는 700지기하고 서은정 목사님 쳐다보면 막 못 따라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냐 그랬습니다. 책도 뭐 개소리라고 뭔 말인지
수준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업 핵심까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유목산 메시지는 나와 상관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인재양성. 인재양성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도자를 만납니다. 만남이 다르죠. 성령의 인도는 만남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를 만나고 그때부터 또 제자가 붙여집니다. 전도자의 특징은 이 전도자가 생명만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전한다면 제자는 붙여집니다. 제자는 또다시 서성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 깨달은 것으로 족하다. 어렵고 그런 거는 그분이 나중에 다 해결하실 거고 나는 이거 하나로도 족하다. 그 증거가 뭐냐? 인재입니다. 복음 가진 인재입니다. 복음 가진 전문성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붙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될 부모가 잘 공부하는 자세, 책 보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초등부터 오늘 메시지 나왔죠. 중3까지는 부모가 공부해야 돼요. 정말 집에 아직도 책상이 방에 없다면 중고에 가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손에는 책, 한 손에는 성경. 불신자는 한 손에 책, 한 손에 또 책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분야에 조금 계속 기도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잘 이렇게 인도받아요.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교사들이나 학원 강사들이 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이렇게 개발하냐?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매가 당신은 당신 하는 분야에 책을 한 100권을 봤냐 이랬어요. 100권을 어떻게 보냐? 그래갖고 무슨 크리스찬이 자기 전문성을 리드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여러분 그 분야에 하려면 책을 엄청 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세상도 모르고 예수도 띨띨이 알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로 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세상의 책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안 보더라도 갖고 다니셔야 돼요. 5분만 시간 나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가 인재를 키우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제일 먼저 책상부터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아이가 크면서 책상은 앉아서 책 보는 곳이다. 그게 멀지 않다. 이러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어떤 집을 갔더니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일 큰 방을 갖다 전부 다 치우고 작은 방에 침대 갖다 놓고 큰 방을 전부 다 뺑 둘러가면서 책을 놓고 손님 와서 잘 수 있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누구든지 앉아서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방 3개만 되면 한 방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또 잘못하면 손자 손녀가 나옵니다. 손자 손녀에게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핵심입니다. 공동체 이후에 그날입니다. 참된 이번에 미주 집회했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혹시 이런 생각이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된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아예 이제 딱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이 임마누엘이 되도록 좀 이거는 마음대죠. 언약 잡고 기도입니다. 또 언약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막 복잡한 단어도 잘 안 써요. 하도 잘 안 되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잡고 기도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거 되도록만 요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성경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는 방법도 요절을 한 요절이라도 늘 선포하세요.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만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절 하나를 늘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주 인도 역사겠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길에 신분, 그죠? 그래서 괜히 그걸 넣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언약이 확실해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그 교회의 언약이 확신해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계속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돼요. 다 풀어줬는데 계속 묶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묶이지 않는 데는 완전 복음돼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누리는 거고 완전 복음은 누리는 거. 복음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 누려지면 누리는 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 예수가 제일 좋다 이 소리 하게 해주십시오. 안 되거든 하십시오. 난 예수님 좋아요. 아멘. 그래만 해도 눌린 데서 빠져나옵니다. 그죠? 아니면은 또 어떻게 되냐? 포로됩니다. 이 포로는 이제 완전히 수족을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로된 데에는 완전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어렵습니까? 전부 다 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복음은 이게 내 것이 더 되라고 하는 소리고, 그죠? 그리고 정말 뿌리가 뭘 뿌리내야 되냐? 그리스도가 사상 뿌리내라 이 말이죠. 속국. 속국은 더 무서운 게 뭐냐? 다 주고 다 뺏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할 때 우리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 이름까지 다 뺏어갑니다. 사상도 뺏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남으려면은 참 대단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유일성.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공동체,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예수가 누군지 유일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것에 빠져나가. 거기다가 어디 얘기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여기에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 이후에 그날에 계속 어떤 게 되냐? 이게 우리와 완전 복음과 사상과 유일성이 되라 이 말이죠. 요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산업, 핵심, 강단.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제목이라도 자꾸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문제가 기회이면은 하나님 내가 인재로서 정말 매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내가 준비해야 될 이 뿌리 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번 주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 하시고 캠프 부분 보시겠습니다. 캠프. 자, 참 우리 다락방 매니들은 진짜 전천후예요. 공휴일 때 저는 많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휴일 때 아예 노는 날 전부 다 캠프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는 이제 캠프를 마스터 캠프. 그러면 좀 뭐냐면
총체적인 그 캠프를 머리에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스터 캠퍼는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에 열매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캠프 갈 때. 이제 아까 7교구 간증하시죠. 작년에는 막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자신이나 확립되자 이렇게 해서 누렸다 그랬죠. 그래서 열매 없어도 하나님은 꼭 역사하십니다. 지구상에 누가 전도하겠다고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갑니까? 전도 제자들이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역사를.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가 많을수록 준비가 제일 뭐가 많아야 되냐?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꾼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되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제자가 사람 준비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죠. 준비할수록. 그러면서 제일 관건은 뭐냐? 캠프의 제일 관건은 제자입니다. 사역자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누가하고 팀장을 좀 해줘서 그랬으면 좋겠다 얘가 팀을 입으로 그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현장 가면서 오며 가며 팀장이 한두 마디만 해도 팀장이 1시간씩 할 필요 없습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 키만 딱 말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 오늘 만나서 걸어오는 데까지 이 사람이 한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분이 저 부분에 대해서 아니구나. 그리스도 상징만 얘기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제자, 사역자가 제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중요한 건 모델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자체가 모델이기 때문에 캠프도 뭐든지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되죠.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전체를 보고 여러분 지역 전체를 보고 시작할 줄 아세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락방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다락방은 어디에 다 해야 되느냐? 구, 동, 동방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이곳에 다락방이 몇 군데 있냐? 없다. 여러분 사역자 집에서 다락방부터 시작하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집집마다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저는 우리 집에서 부부 다락방을 왜 하느냐? 네, 저하고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서 부부 다락방 합니다. 네, 끊임없이 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 집에서도 성경 충만해야죠. 그죠? 개인적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 또 찬송보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죠. 네, 다락방을 다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개개인을 다 다락방을 하고 가정마다 다락방. 모델입니다. 다락방은 뭐가 돼야 되냐? 지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만 하면 지교회죠. 조장만 많이 나오면 지교회입니다. 아, 저 사람 다락방 몇 군데 줘야 되겠다. 네, 다락방 하게 해줘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색깔입니다. 오늘 목사님 그러셨죠? 우리의 삶은 가장 낮은 모습. 그죠? 우리의 믿음과 목표는 가장 높은 모습. 그리고 실제 일 처리나 내 하는 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이것은 어떤 색깔을 말하느냐면 복음이 선명한 원색 색깔. 그죠? 원색입니다. 하여튼 복음은 원색입니다. 누구에게는 맞습니다. 그걸 두고 원색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 케이스 저 사람 케이스 천만에 인간이라고 생긴 인간은 그리스도 한 단어 가지고 다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포럼을 계속 포럼하면 여러분 아시죠? 뭘 포럼해야 되느냐? 말씀, 기도, 전도. 내 실제 하고 있는 사역을 뭔가를 그렇게 포럼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모델을 되는데 절대 동기는 내버리시고 우리는 장사꾼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동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알아서 증거할 수 있는 이 장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각 캠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요번 주 월화 집회에 목사님 그러셨죠? 우상이 뭐냐? 불신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신자는 하나님 영광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두고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전도 현장 가면서 느낀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전도는 계산 안 하면 제대로 됩니다. 계산 안 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오라면 가고 오지 마라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조장이 많아. 그러면은 다락방을 자꾸 많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 캠프 하면서 이론도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 들은 건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냐?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캠프 메시지는 지난주 7교회 한 거를 더 짧게 요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안 잊어버리시겠죠? 지난번 현장에서 들었고 오늘도 듣고 그러면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도서를 소개하고 세상에 책 소개해주면 감사해야지. 세상에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러길래 난 너무 놀래갖고 그러시냐고 그랬습니다. 이번엔 좀 재밌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네들 보고 스타벅스라면 뭔가도 몰라요. 커피숍이죠.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죠. 커피 한 잔. 한 잔에 담긴 성공 시럽.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연이가 하월드 쉴드 김영사입니다. 이런 책들은 안 사셔도 되고 도서관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미리 적어 놓으면 됩니다. 전화번호 주고 이름 주고 이 책이 들어오면 나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전화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커피에 미친 사람입니다.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이렇게 전할까? 근데 이분이 딱 키를 말합니다. 나는 이 스타벅스 매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모든 사람이 가정, 직장 다음에는 스타벅스를 향하여 이렇게 되도록 만들겠다 했습니다. 커피 맛과 점원들 매너와 아름다운 분위기, 책을 볼 수 있고 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냥 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까지 신경 씁니다. 가정, 직장 다음으로 스타벅스. 요걸 가지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책상 위에 앉아있는 것을 싫어하고 현장에 있기를 원한다. 이 회장이 한 말입니다. 우리한테 딱 맞는 말입니다. 뭔 말이냐? 나는 대리점에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실제 나도 계속 갱신하겠다. 그래서 나는 책상 위에 있는 것보다 현장 대리점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보고만 빼면 똑같습니다.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성공자들은 성공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지만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매장을 막 가면서 느낀 게 뭐냐? 직원들에게 이제 입사를 했던 오래됐던 간에 보험을 전부 다 이어주고 그리고 퇴직금을 전부 다 주식으로 저 스타벅스의 주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대우를 그만큼 왜?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할까? 나하고 같이 동력자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대단한 마인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성공 마인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메시지를 다 주셨는데 이것을 잡고 사실적인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확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 문제가 양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바뀌게 하시고 늘 손에 성경과 책을 소유한 가슴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좋은 부대가 인재의 부대가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가 돼서 노예와 포로와 소문에서 빠져나온 주님의 유일성의 그리스도 운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일부터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확인하는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볼 때 멋있는 부모가 되도록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책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임마누엘을 확인하게 하시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 언약이 유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은 나와 상관없는 정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주께 부탁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복되게 하시며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원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